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국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그 강력한 그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차별금지법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집회가 많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어떤 그 사실관계, 팩트지요. 팩트를 알고 계셔야만 바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에 관련해서 뭐 깊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동성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음란성 동성애가 있습니다. 이 음란성 동성애는 그 일종의 그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하고 이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나 교도소에서 자행되는 동성애 이런 것이 음란성 동성애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쾌락적인 그런 음란성 일탈이 일반 사회에서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란성 동성애를 반대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타적인 동성애가 있습니다. 이 배타적인 동성애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발생기나 유아기에 형성된다고 합니다만은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후천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타적인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동성애는 원인도 잘 모르고 또 해결 방법도 마땅치 않아서 해결도 불가능한 그런 동성애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란성 동성애는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분은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분은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절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은 이 동성애 기질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제 신부로 독신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혼자 이 문제를 안고 견뎠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분필가 필립 얀시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은 얀시는 그분의 친구였던 멜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멜이 배타적인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몇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멜에게는 사랑으로 내조하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다. 멜은 풀러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복음주의 언약교단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섬겼고 기독교 영화 제작의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멜이 게이라고? 교황이 이슬람 교도일 수도 있단 말인가? 네, 멜은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내조하는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이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경솔하게도 동성애를 자기 마음대로 택하는 생활 양식으로 본 때가 있었으나, 자기 마음대로 동성애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멜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다. 멜은 자신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사춘기 때부터 동성애 욕구를 느낀 멜은 그 욕구를 억압하려고 온갖 애를 썼고 성인이 되어서는 치료제를 찾는데 열심을 다했다. 금식기도도 하고 신유의 기름 부음도 받았다. 개신교는 물론 천주교에서 행사하는 축사의식도 해보았다는 거죠. 남자 사진의 자극을 느낄 때마다 혐오요법을 통해 몸에 전기 충격을 받아보기도 했다. 약물 치료로 늘 약기운에 젖어 말마저 앞뒤가 잘 안 맞던 때도 있었다. 특히 멜은 게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처절하게 이 자신의 그 게이 성향을 고쳐보려고 많은 그런 그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불쌍할 정도의 그런 그 몸부림이죠. 이런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멜은 결국 자기가 택한 길이 미치느냐, 제 정신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성애 욕구를 억압하려 애쓰며 이성과 결혼하거나 게이 독신자로 살면 결국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여기 보면 그는 매회 $100씩 내면서 주 5회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던 거죠. 그는 온전하게 살려면 동성애자라는 정체를 수긍하고 게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그 대전신학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허호익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동성애는 죄인가? 라는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그 성소수자는 77.4%가 자살을 생각하고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이것은 전체 청소년 가운데 자해행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 정도인 것에 비해 거의 5배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동성애 그 청소년들은 엄청난 그 자살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실제로 부모가 아들의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아 아들이 자살한 사례도 있다. 어떤 청소년 동성애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엄마, 아빠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넌지시 물어봤더니 그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모르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혐오스러운 말을 들은 아들은 그 충격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를 둔 그 부모들이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부모들이 연대를 하기 시작한다. 2013년 12월 26일 최초로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 부모 모임이 결성되었다. 2014년 3월 1일에는 사랑이 많은 가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렇습니다. 역시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었던 고민을 털어놓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임인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를 아주 심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동성애는 무조건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음란성 동성애를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음란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성은 물론 이성 간에도 음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 여당과 정의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이 법은 배타적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인권적인 대우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주장이나 설교를 못하고 그런 그 목사나 교인을 처벌한다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그 법률가들의 그 견해를 참고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인권적인 그 대우를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연구와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다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혹시 편협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음란적인 동성애는 우리가 이제 배격해야 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고치도록 해야 되지만은, 배타적인 동성애, 이것은 원인도 불명하지만은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멜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우익 교수님의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동성애자들은 많은 그런 고민 가운데 자살을 시도합니다. 또 동성애 자녀를 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가 극단적인 길을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런 그 동성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동성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바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모든 점에서 유익하다 할 것입니다. 네, 좀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에 입각해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